초대교회 시절에 비두니아 총독으로 있었던 폴린이라는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를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제시여, 저는 부하 중 몇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이장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겠습니다. 부하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스도인과 생활하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밤이든 낮이든 모일 때마다 그들의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또 자주 빵을 나누어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위하여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과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이 비두니아 총독이 초대교회를 첩자를 넣어가지고 살펴본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처음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알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이어서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굉장히 부흥하고 큰 교회라고 여기는데 사실은 그 부흥이 초대교회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었다. 그럼 이들이 3,000명이 함께 이제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쳤겠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조그만 도시 10만 명의 인구가 사는 그런 도시에 갑자기 3,000명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이 다 고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리 본 것처럼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잠자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먹을 것이며 그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 보고 싶은 공동체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이렇게 쉬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실은 위기죠. 3,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긴 했지만은 이 공동체 생활들이 3,000명이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계산을 얼른 해보니까요.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 됐다. 그러면 그들의 가정에 이들의 잠자를 제공한다면 한 가정에 몇 명씩 들어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한 60명이 들어가요. 60명이 한 가정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갔다고 봤을 때 갑자기 60명, 70명, 큰 집은 100명, 적은 집은 30명 이렇게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생활한다고 시작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주 어렵죠. 불편한 것 많고 이들이 함께 잠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먹을 것이며 화장실은 어떻게 할까요? 언뜻 생각해봐도 굉장히 위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위기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 말했처럼 희망을 보여주고 싶어요. 세상의 삶과 다른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요, 이상적으로 우리는 초대교회 참 좋았겠다는데 현실에 그 가정에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3,000명이 모였을 때는 막 힘있고 멋있는 것 같은데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 저녁에 돼서 어째요? 이제 집에 가가지고 각 가정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같이 60명이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 어떻습니까? 이들이 떡을 떼고 만찬을 나누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쁨이 넘쳤대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교회와 우리 현대의 교회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동네에 살면 동네 어른들이 다 제 가족과 같았어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이웃 사촌이다. 사촌이 얼마나 가까운 촌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가까운 촌수예요. 근데 이웃이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니까 사촌이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이웃이 낫다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동네에 돌아다니면 어른들에게 인사해야 됐고 혹 제가 잘못하면 어른들이 어째요? 내 아들이 아니어도 야 국화인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야단치면 어떻게 합니까? 고개 숙이고 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아이가 한 집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서 자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장해 가는데 서당은 없고 학교는 없었지만은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사람이 되는 데는요, 마을 전체 사람들이 다 관여가 돼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에 사는데 다 외롭습니다. 현대인들이 너무 외로워서 뭐 합니까? 이 스마트폰, 게임. 자기를 알리고 싶어서 카톡방에, 페이스북, SNS상에 자신의 존재를 막 알리고 사진을 찍어 보이고 어쩝니까? 그게 좋아요를 받고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세상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교회에서도 그런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어쩝니까? 가정과 같은 이웃 사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받은 한 몸 이룬 가족이라고 말하는데, 교회에서조차도 어쩌습니까? 우리가 그런 가족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 아이들, 교회 학교 아이들, 여러분들 잘못하면 야단 치십니까? 우리 아들을 좀 말썽쟁이거든, 제가 보니까. 야단을 안 치셔요. 목사님 아들로서 피해자일 수 있지만은, 제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자식으로 손주를 여기고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데, 우리 아이들을.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면. 놀랍게도요, 교회에 왔는데도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초대교회에게 3,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는데, 이들이 새롭게 공동체를 이룬, 이게 우리 생각에는 좋겠다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위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이들이 지금 함께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는데 뭘 먹어야 되고 어떻게 자야 되고, 갑자기 집이 어쩝니까? 시끄럽고. 만약에 이들이요, 예루살렘의 가정들이 지금 이들이 이렇게 자기 가정을 오픈했는데 잠자는 어때요? 필요 없는 물건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쩝니까? 자기 것을 다 내놔야 됩니다. 사정에 나온 것처럼 자기의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는 어쩝니까? 초대교회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는데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불편하고 아주 짜증나고, 요즘으로 말하면 어쩔 수 없이 이 더운 날 에어컨도 없었을 텐데 같이 붙어 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화장실 가려면 순번 내고 기다리고 서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어째요? 그 공동체는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칭찬해요. 야, 좋겠다. 나도 그곳에 가보고 싶다. 이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것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 땅에 희망으로 준 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희망을 줄까요? 우리들 교회가 이 독림동에 세워졌는데, 독림동 사람들이 우리들 교회를 보고 어째합니까? 희망을 가져야 되고요. 아,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라는 그런 교회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아렌트라는 독일의 그 공공철학자라는 이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 독재자가 어떻게 탄생하는가? 독재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래요. 저는 그냥 어떤 못된 먹은 사람이 독재자를 한지 했더니, 독재자가 나오려면 배경이 필요하답니다. 그게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계급적인 사회, 귀족이 따로 있고 기사계층이 따로 있고 이랬죠. 그 계급사회가 무너지면서 대중사회라는 것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이 대중사회가 뭐냐? 이제 계급사회가 무너졌는데 각자가 내 자신이 인권을 가졌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내 주장을 하기 시작한 사회가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서로 계급사회는 서로 긴장하고 서로 눈치 보면서 나름대로 균형을 잡았는데, 이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어때요? 개인의 사회가 되면서, 대중사회가 되면서 다 흩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요? 사람들이 서로 애롭고 쓸쓸한 그런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애롭고 쓸쓸하니까 어째요? 이때
누군가가 딱 나타나서 그들의 애로움을, 감정적인 걸 조금 만져주고 향수를 좀 적게 하면서 아주 좀 그럴듯한 환상을 심어주는, 유토피아죠. 그때로 돌아가면 참 좋다라고 환상을 심어주는 사람들 어째요? 그것에 혹 가가지고 그 사람을 찍어주는, 그 사람을 딱 세우는. 그러면 이제 뭔가 해주겠죠 기대하고 바라보니까 어째요? 그 사람이 슬금슬금 독재를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이미 개인주의자가 돼가지고 이 정치라든가 이런 것에 무관심해가지고 내일 아니야, 알아서 하겠지, 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가 다 무관심하기 시작하니까요, 독재자가 나왔는데도 아무도 그걸 깨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북한이 독재사라고 말하고 우리 독재자라고 말하는데 사실은요, 현대사회가 그런 사회가 됐어요. 놀랍게도요,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몇몇 국가에서 오히려 뭐가 나옵니까? 독재자가 나옵니다. 왜요? 다수인 대중이 무관심하니까. 마르틴 킹 루터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이 인권운동하는데 가장 방해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분이 말하기를 자기를 치고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무관심한 대중이었대요. 독재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무관심한 사람들 속에서 독재자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리더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 마음대로 하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왜 그렇게 마음대로 교회 헌금을 사용하고 그러냐?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관심한 다수의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교회에서 위에서 당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나의 할 일만 잠깐 하고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의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어째요? 큰 교회일수록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독재하기에 좋은 조건이 오는 거죠. 누구 책임일 것 같습니까? 물론 독재자의 책임을 제가 감싸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관심한 다수가, 그 아렌트라는 그 철학자의 말대로는 그 다수가 그런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당의 소수였던 힘있는 사람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어째요?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강주 리들교회는요,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아이들부터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찾아내면서 없으면 찾아서라도, 저는요, 어떤 교회를 가면요, 전도사로 부임할 때 이랬습니다. 이 교회에서 뭐가 필요할까? 목회자가 되니까요, 좋은 게 뭐냐면요, 성도들이 보지 못한 게 보이더라고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만 했어요. 교회에 부임하면 성도들이 하지 않은 일을 제가 찾아서 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제가요, 1년 동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봤어요. 교회가 300명 되는 교회인데도 분리수거를 전도사가 1년 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안 가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분리수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쓰레기가 주일날 끝나면 큰 게는 어떻습니까? 쓰레기가 그냥 아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걸 제가 다 분리해가지고 종이 1년을 했어요. 관심이 없더라고요. 1년이 지나고 한 청년이 다가와서 조사님 같이 할까요? 그래, 같이 하자. 이 청년이 또한 학생이 와서, 그래서 제가 1년 6개월 만에 그 교회에서 분리수거에서 손을 뗄 수가 있었어요. 전도사가 설교하고 기도해야지 무슨 분리수거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공동체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면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잘 보고 그걸 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도 말하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요긴하고 중요하다. 교회에서 약해 보이고 힘없어서 대접받고 혹시라도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아무 필요 없다. 아니요. 그들이 더 소중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교회 방문해서 그 교회 가서요, 1년 반 했던 그 쓰레기 분리수거가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300명의 성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쓰레기가 분리수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저는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주는 곳이에요.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여러분, 어떤 소수 몇몇 사람들에게 맡기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어떻게 할 걸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운영위원회 모일 때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 모일 때는요, 그냥 오시지 말고 숙제를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될지를 고민해보고 오셔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어떤 주제를 내놓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해 보시고 그걸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그렇게 요청했어요. 왜요? 교회는 저 혼자. 여러분들 혹시라도요, 목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하기를 기대하고 저를 바라보고 있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아렌트의 말로 하면요, 저를 독재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 그런 말 있죠. 견물생심이다. 처음부터 악한 게 아니라 뭔가 권력이 보이고 뭔가 돈이 보이고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다 눈 감고 있으니까 모른 채 주니까 조금 하다가 어째요? 커져간 거예요. 처음부터 독재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다수의 무관심한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봤습니다. 말씀이 있었고요, 기도가 있었고요, 찬양이 있었고요, 떡을 나누는 게 있었고요, 성찬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다고 하니까 어떤 말씀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씀을 줬어요. 어떤 말씀을 줬을까요? 성경 공부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야기. 사도들이요, 초대교회 때 성경 공부 가르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당시에 성경은요, 그 동네에 겨우 해당이 하나 있었거든요. 없는 마을도 많았어요. 그럼 사도들은 성경을 몰라요.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성경을 했어요? 뭐 했겠어요? 사도들이 뭘 전했는가 봤더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를 전한 거죠. 초대교회 3,000명의 공동체가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들은 이미 예수님과 3년 동안 뭔 생활을 했어요? 공동체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뭘 봤어요? 예수님 했던 그 일을 다 봤어요. 사도들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설교를 제가 보니까, 여러분,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왔어요. 왜 왔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왔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만 저녁 때가 다가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이 사람들이 지금 배고플 때가 됐으니까 가서 밥 먹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야, 빌리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좀 네가 나눠주면 안 되겠니? 그때 빌립이 딱 나서 말이에요. 사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예수님 5,000명이 넘는데 한 200데나리온 들겠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들은요, 예수님 우리 어떻게 할까 앉아만 있는데 한 소년이 예수님 설교하고 힘드시고 배고프시겠다 생각해서 도시락을 아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선생님, 소년이 도시락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예수님 드시라는데요. 그거 아세요? 그 소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그것이 어째요? 5,000명이 먹고도 남았대요. 이 이야기를 사도들이 어째요?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3,000명의 성도들이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 돌아가서 가면서 어떻게 그 아이는 왜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그래, 우리 집에 있는 걸 나도 나눠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째요? 자기 집으로 우편하는 겁니다. 집에 있는 걸 나눠주는 겁니다. 없으면 어째요? 땅을 팔아서라도 주는 겁니다. 근데 어째요? 억지로 했다고요? 사도들이 땅 팔아서 주십시오 말했다고요?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왜요? 그 소년의 이야기가 너무 멋있어요. 나눠줬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3,000명이 먹었는데 어때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이 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하는 이 세상에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뭐라고요? 희망은 공동체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삶, 남들은 어떻게든 나만 배부르게, 나만 성공해서, 나만 좋은 데 가고,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나만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살면 난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초대교회를 보라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글을 봤어요. 미국의 하버드대 이 엘리트 그런 학생들에게 그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답니다. 지금 이 현 사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트의 하버드, 예일대 이런 엘리트 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미국 사회를 보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 힘든 사회가 펼쳐질 것 같아요. 아주 절망적인 사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미래도 참 힘들겠군요.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 왜요? 저는 좋은 데 나왔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갔기 때문에, 갈 것이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아주 희망적입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세상은 절망이고 세상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 하버드, 예일대 최고 엘리트를 나온 그들은 자신들의 개인의 미래는 뭐라고요? 희망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소름 끼치는 말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너는 좋은 데 가서 좋은 직장 가지고 너는 세상은 망하든 말든 지구는 썩어지든 상관없이 너는 좋은 집에 통장에 은행에 돈 많이 쌓아놓고 잘 먹고 잘 살고 너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아이들을 이기적인 존재로 만드는 사회, 그런 교육이 어떤 거예요? 소위 엘리트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옆에 친구는 죽어가도 내 배는 괜찮으면 된다. 이게 세상에 제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런 사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지금 이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회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가 희망이 있다는 겁니까? 함께하는 사회, 같이 나눠주고 같이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사회만이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요하네스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것을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천사와 같은 단체였다. 곧 악의 뿌리가 잘려져 나갔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고 아무도 시샘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 거기에는 교만도 치욕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으며 부자들은 거만함을 몰랐다. 이 초대교회를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말한 분을 봤습니다. 물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것을 다 깨뜨리는 공동체였다. 이기심이 깨뜨려진 공동체였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공동체이십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주일 끝나고 집에 가면 피곤해. 혹시 그러고 있다면요, 지금 이 공동체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예배 드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났는데 뭔가 부담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이 공동체 안에 사랑과 용서와 허용이, 받아들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였던 공동체,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하는 구원받은 공동체가 모였던 교회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어째요?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나서 용서받아서 새롭게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이제 내 것을 내놓는 공동체, 아주 피곤하고 힘든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가 어째요? 아름답고 사랑의 공동체예요. 나중에 뭐랍니까? 그들을 보고 이웃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칭송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들 교회가 여기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곳에 갑자기 어째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이 강주 이 동천동, 동림동 지역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내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있지 않아. 너희들이 지금 이 희망이 없고 애로움에 무서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한번 보여줘봐. 뭘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오히려 더 이중적인, 더 도덕적으로 나를 보여줘야 되고 더 엄격하게.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가족끼리는 허물도 좀 비춰주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면 교회 오면 지금 현대교회는 어쩌면 더 이중적인, 더 철저히 자기를 감춰야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교회. 이게 과연 교회일까요? 재밌는 걸 봤습니다. 우리 새벽에 생명의상 큐티에 이런 큐티 내용을 봤습니다. 가나안 공동체라고 있는데 독일 다름슈타트에 있는 바실레아 슬레프에서 이끄는 가나안 공동체를 방문한 글을 제가 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서 매일 저녁에 빛 가운데 교제 시간을 갖고 있었다. 하루 동안 서로에 대해서 본 것을 말해줌으로써 본인이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아름답고 좋았던 모습도 추하고 악했던 모습도 다 말해준다.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는 것이다.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하루를 보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란다. 그들은 그 일을 서로를 향한 놀라운 사랑 가운데 행한다. 상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루를 마치고 그 공동체는 서로에 대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칭찬만 하지 아니하고 실수한 것도 말해준대요. 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지금 들으는 거예요. 실수를 말하는 진리의 잣대로 된 거예요. 이거 틀렸으면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사랑 가운데. 왜? 그가 진짜 예수님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해준다는 겁니다. 좋은 공동체는요,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이 들어왔을 때 허용받을 수 있는 공동체. 죄인이 왔는데 어째요? 이곳에 오면 가족 같은 느낌,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끔 허용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를 갔는데 더 부담되고 더 뭔가 가면을 써야 되고 더 힘들고 어렵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의 나라이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교회가 세워졌으면요, 그 지역에 빛이 해야 되는데, 구원의 방주고 소금해야 되는데, 우리들 교회가 세워졌으면요, 이 지역의 어둠들이 긴장하고 이 지역의 마을들이 바뀌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재밌게 우리끼리 천국 가는 곳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바꾸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서 저는 기대합니다. 5년이 지난 다음에 독림동 동천마을, 이 동천동 마을이 다른 지역 사람들이 나 그 마을에 이사 가고 싶어, 이런 마을이 안 나온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야, 강주 우리들 교회가 있더니 그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 재밌는 마을, 아까 우리가 어릴 때 봤던처럼 그 마을 사람들 어째요? 서로 가족 같은 마을이어서 그 마을은 돈은 없어도 어째요? 난 그 마을에 이사 가고 싶어, 이런 말을 듣는 그런 마을이 돼야 될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지금 교회가 욕먹습니까? 수천 명, 수백 명이 모이는 큰 건물이 있는데 그 옆에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고, 그 교회 바로 옆에 사람들은요, 먹을 게 없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서 급식을 못 받고 굶주리고 있는데 무관심해서 교회를 사람들이 어째요? 등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자세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고요? 주님이.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니까 야, 내가 내 양들을 맡길만 하구나. 그래서 어째요? 더하는 겁니다.
우리들 교회 이 숫자가 더 늘어나려면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마음들이 이웃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야, 그 교회에는 너무 사랑이 많더라. 그 교회 가면 부끄러운 것도 용서받아지고, 그 교회 가면요, 어째요? 허점이 감춰지면서 서로 이해해주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째요? 궁핍함과 핍절함이 없어야 돼요. 부자가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 자기 것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먹고 사는 것처럼 그 교회 갔더니 그런 일이 있더라. 주님이 보시니까 어째요? 나는 이 교회를 나는 칭찬하고 싶어. 욥기서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에게, 야, 너 욥 봤니? 주님이,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하는 거야. 너 욥 봤니? 야, 걔는 너무 좋아.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 교회를 보면서, 야, 우리들 교회 봤어? 이렇게 소리를 들어야지 비로소 주님이 양들을 맡기는 겁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아직 이런 공동체가 안 된 것이죠. 우리가 아직 남들을 품지를 못해요. 우리 교회조차 서로 지금 서로 눈치 보고 교회 왔는데 사람을 보지 못하고 눈을 마주치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내가 형제님 때문에 내가 자매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자매님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한 명이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저에게 잠이 오십니까? 저는 저희 딸이요, 고3이라 늦게 오면요, 잠이 잘 안 와요. 걱정돼서. 가족이니까, 내 딸이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로 이루어진 교회라면요, 어째요? 누가 아프면요,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중에 손가락이 조금 아프면 이 손은 안 아파요? 이 손이 아픈데? 그런 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게 되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신답니다. 저는 기대해 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요, 가슴이 설레요.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이 말씀 왜 주셨을까요? 희망을 주라고. 이 독림동, 동천동 땅에 강주 우리들 교회가 세워졌으면 이 땅이 희망을 품어야 돼요. 갑자기 살기 좋은 지역이 돼야 됩니다. 야, 동천동에 가보고 싶어.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막 좋은 마을은 사람들 이사 가는데 살기 좋지 않은 마을 어쩝니까? 다 떠나잖아요. 이 동천동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픈 사람이 참 많아요. 그죠? 여기 산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곳에 있지 않아요. 상무지구, 시청, 타지역. 가난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연고만 두고 있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이들에게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를 먼저 만들어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그들을 보내주게 하시고 우리가 또 그들에게 나가서 이 마을이 그런 사람들이 웃게 만드는, 기쁨이 넘치게 만든다면요, 이 마을에 이제 누가 와야 돼요? 살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역할에 소명이 우리에게 맡겨진 겁니다. 구원받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가는, 천국을 보여주고 이 땅에 천국을 맛보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됐을 때 이 지역 사람들이, 야, 어딜 교회가 있어? 야, 그 교회 성도들은 너무 부럽더라. 좋겠다. 이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